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말,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이제 감사를 드리죠.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가거나 일터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는데 그 은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보면 감동이 적습니다. 이 마음속에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뜨겁지 않고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별로 뜨겁지 않아요. 근데 은혜라는 말을 깊이 깨닫고 나서 이 말을 사용하면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정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의 바른 뜻은, 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 성경에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 것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고마워할 것이 없습니다. 값을 주지 않고 그저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첫째는 거저 주는 것이다. 값없이 주는 것이다. 선물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하루 더 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목요일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2번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그냥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천국으로 가셨어요. 죽음의 복도 타고나야 됩니다. 며칠 동안 고통당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죽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는 이동해야 되는데 편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주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죠. 값없이 얻은 것, 그저 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기 그저 주시는 바, 은혜가 뭡니까? 그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수많은 것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 그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침부터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쯤,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 어떤 품꾼이 일을 하러 왔어요. 근데 주인이, 자비하신 주인이 농장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저녁에 이제 일을 끝내고 품삯을 주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0만 원, 1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주인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아들로 영접해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교회를 위하여 일할 사도의 자격이 없는데도 그를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 가운데서도 탁월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골 촌사람이 참 정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사도로 세워준 것처럼 무능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작은 미랄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 권사의 직분을 받은 것, 여러분이 교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1년을 또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의를 행했습니까? 의를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어제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10개를 주시고, 또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나는 1을 구했는데 3개를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집에 기르고 있는 서자 이스마일이나 잘 길러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적자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시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더 깊이 깨달았는데 성경책은 은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발견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헌금해라. 율법으로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나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눈물과 감격과 쉐임이 솟아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샘솟는 쉐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용기가 일어나고 힘이 솟아나고 막 희망이 솟아나고, 그래서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뭐 뜻도 잘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선물로 주셨다. 구하지 않은 자녀들까지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주시는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만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애들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짜증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는 안 받고 율법만 자꾸 발견하고 나면요, 이게 종교인이 되고 힘들어져요. 은혜를 받고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새벽 기도고 교회 봉사고 막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직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믿음 생활하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예요. 율법은 뭐냐? 안전수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안전수칙이에요. 이 물은 깊으니까 수영하지 마세요.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럽니까?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심지어는 하라 하지 말라 율법까지도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 뿌리에 가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돈 한 푼을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는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뭐가 더 큽니까? 동전 500원짜리가 큽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 큰 것입니까? 이 성전 미문의 이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 만 원을 구걸했지만 돈 만 원이 아니라 수억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감격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 돼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전도 하나 하는 거, 새벽기도 하나 하는 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 없어서 그래요. 은혜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과거,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루하루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한 해 한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이 책은 은혜의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계명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안전수칙으로 주셨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 삼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권한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권한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혜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원지에서 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공급되듯이 은혜의 권한은, 은혜의 수원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러니 여기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이야기했잖아요. 값없이 주는 것, 선물,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전한 선물이 은혜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출발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권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어로 보면 fr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from Jesus Christ,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평안이 막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비전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출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만이나 중국을 여행해 보면요, 명절 같은 때 한자로 복복자를 써가지고 대문이나 벽에다가 막 붙여놔요. 복이 흘러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복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라는 것입니다. 복복자를 갖다 붙이면 복이 내려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은혜와 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요, 은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데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예배가 무너질까 봐 염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버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가서 예배 드리시고 저녁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시간이 나면 텔레비에 여러 가지 스포츠나 연속극이나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CTS나 CBS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보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요, 텔레비 보듯이 시청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고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또 아멘하고 화답하고 장소만 가정에서 드린다는 것이지 교회 예배와 똑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과 부담만 깨닫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할 때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그러면 포괄적인데 은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은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성도나 불신자나 만민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호흡을 주시는 것, 공기를 주시는 것, 대자연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일반 은혜는 불신자에게도 주는데 저 해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다 모든 이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일반 은혜예요. 이것이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재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생명과 우리 하루 더 사는 이 생명, 하나님의 일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혜는 신불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은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요, 불신자에게는 주시지 않고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큰 은혜고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은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 은혜는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특별한 은혜거든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이것은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인데 믿게 하시는 은혜,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메시아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일반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은혜,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은 부름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고 영생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그냥 왔다가 끊어지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자격도 없는 우리인데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은혜가 있어요. 영원한 은혜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내세에 천국 가서 사는 은혜인데요, 다른 은혜는 현재적 은혜라면 영원한 은혜는 미래적 은혜인데요, 이 영원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특별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만 30년 다녀도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하게 하는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큰 은혜는 바로 이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이 큰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것도 은혜지만 작은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와 영원한 은혜에 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없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도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은혜 중에 한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일반 은혜.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일반 은혜 받았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영원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사람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힘들어합니다. 지칩니다.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힘드십니까?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 코로나를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와 비교해 보세요. 부럽습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삼성 회장이 부럽습니까? 그 사람이 일반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돈 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비교하면 천냥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이 100조의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일에 불과한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일반 은혜도 받았잖아요. 생명이 있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일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재벌보다도, 세상의 어떤 유명한 연예인보다도 천배 만배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원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극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일반 은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면 일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루를 살았다면 또 하루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어려워졌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냥 시편을 쓰고 감옥에서 찬송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은혜는 세상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혜도 받았고 특별 은혜도 받았고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왜 불평불만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50년, 60년, 70년 살게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보존하면서 선제적으로 건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세상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법도 필요한 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 전 같으면 코로나가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집에서 가족끼리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릴 수 있죠. 찬송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막 하늘을 나를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구나. 기독교를 율법으로 아이들에게 율법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은혜를 깨닫게 해야, 은혜가 기독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6편 12절에 기자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일반 은혜도 받았죠. 특별한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죠. 영원한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면 주를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은혜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힘든 거예요. 뭘 하나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은 다 드리고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드리고 다 드리고도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값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